오늘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이 족보에 대해서 일부분을 말씀했습니다. 거기서 특이한 점은 여성 세 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다말이 나오고, 두 번째 기생 라합이 나오고, 세 번째 롯이 나옵니다. 이것을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도저히 예수님 직계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들어갔다. 또 예수님 족보에는 그 유대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참 우리 표현대로 잡종이 들어갔다. 그들이 왜 들어갔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느 날 큐티를 하다가 유다 다말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유다하고 다말하고는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인데 그걸 잡으라 말하죠. 며느리와 시아버지 간에 아이가 태어나서 그것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사건이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37장 8장 나옵니다. 그것을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유다의 타락장이다. 유다는 요셉을 팔아먹을 때에 유다가 앞장서 요셉을 팔아먹었고, 유다는 요셉을 팔아먹고 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대충 하루 울다 말겠지 했는데 그 아버지는 야곱은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유다는 집을 나옵니다. 집을 나와서 이 땅에 와서 살게 되면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떠난 인생이 됐습니다. 거기서 수하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 살았는데 그 아들 셋을 놓고 그 부인이 죽습니다. 며느리를 받는 것이 누굽니까? 다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교회를 떠난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부인을 죽입니다. 두 번째로 애를 죽입니다. 두 번째는 오난이죠. 오난도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유다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불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때 다말에게 말합니다. 야야 봐라, 너 집에 가겠더라. 이때 유다는 이 며느리가 이게 잘못 들어가지고 우리 집안 다 망해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다에게 자기 집에 가라고 말합니다. 아가 셀라가 아주 얼라하니까 저 다 키우면 내가 네 줄게. 이 당시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형님이 죽으면 그 둘째가 그 형님이 알을 낳아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또 시간이 가고 또 시간이 가도 이 셀라를 자기에게 안 주니까 이 다말의 머리를 썼습니다. 자기 시아버지가 양털을 다 깎고 자기 지역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길가의 여인으로 변장을 해서 길가에 서 있습니다. 그때 이 유다가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자기 부인이 죽고 외로울 때 지나가다가 그 여인을 보고 내가 너한테 들어갈 수 없나 물었어요. 그때 그러면 정포를 뭘 줄라 합니까? 이러니까 내가 현금이 없다. 외상으로 하자. 좋습니다. 외상합시다. 뭘 줄고? 지팡이하고 인감도장을 맡깁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한 3개월 지났습니다. 그 전에 내가 이 양을 너한테 줄게 이랬어요. 그걸 못 믿겠다. 정포 돌려 받았는데 수화를 시켜서 양을 갖다 줬어요. 그 지혜가 그 가서 길가 여인이 있으면은 이 좋나? 그 가본께 그런 여인이 없답니다. 그랬어요. 희한타. 나 그날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희한타. 3개월 후에 소문이 났습니다. 다말에 알을 뱄다. 다말에 알을 뱄다. 불에 태워 죽이라. 그때 이 다말은 아버님 보이소 이게 누굽니까? 이랬어요.
지팡이 들고 인감도장 들고 이게 누구 깁니까?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여다가 네가 옳도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넣습니다. 이 다말 사건을 말씀하신 그 목사님께서는 이 다말은 유다 집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는 자기 나라, 자기 신을 떠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예수님 나오시는 직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도 길가의 여인입니다. 라합의 그 앞에 붙는 게 기생 라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한 인생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일저일 다 하고 때로는 수모도 당하고 때로는 땀도 흘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생라합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리고 성은 양쪽의 성이기 때문에 그 성 위에 집을 지어서 길목에 집을 지었더라. 그래서 오가는 사람들의 목이 좋았어요. 오가는 사람들 들가 술도 먹고 잠도 자고 뭐 그런 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슈가 뭔가 하면은 지금 이슈는 뭡니까? 대통령 잡히거나 안 잡히거나 그게 지금 그 당시 이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최대의 나라 애굽을 왕을 기산대기 10대를 때리고 나왔다 하더라. 그들이 또 나오면서 홍해를 마른 땅에 걸어 나왔다 하더라. 마른 땅에 걸어와가지고 그 뒤에 애국군 따라가다 애국군들은 그냥 물에 수장대가 고마 식혜가 됐다 하더라. 광야 40년 길을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왔다 하더라. 그리고 에돔왕 시온 그 두 왕을 그 나라를 몰살시키고 이제 그 나라가 우리 가나안 땅으로 온다 안 가나 그런 소문이 찾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라합은 그 당시 그런 소문을 듣고 있을 때에 자기 집에 모르는 두 사람이 옵니다. 시딤에 진을 친 여호수아 군대가는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소문 저런 소문 들었다. 당신의 나라는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다. 나는 당신을 숨가줄 테니까 당신 나를 숨가도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역적짓을 했습니다. 잘못 숨가주면은 자기 집안 다 죽습니다. 그렇지만 이 라합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 뒤에 루스 얘기를 다 하면 시간이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말과 기생 라합은 자기 인생에 내가 돈 버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내가 좋은 입고 내 자랑하고 사는 거 그런 한편의 한 사람이 아니었고 자기 인생의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 전부였습니다. 그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그 이후에 쭉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떼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정한 자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걸 또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를 또한 그들이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뒤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는 부르시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는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한다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의 속에 보는 관점은 하나님을 향하여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0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들을 불러놓고 봐라 천국은 이런 기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가는데 밭을 깊게 갈았다. 갈다 보니까 밑에 덜커덕거려서 보니까 그걸 열어보니까 거기 검은 보호가 한그들에 있다. 그래서 이 농부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전 재산 몽땅 다 팔고 보험 다 깨고 다 해가지고 그걸 샀다 안 가나? 그것이 천국이다. 두 번째로 진주 장사가 있는데 온 데 댕기도 옳은 진주 못 구했는데 진주 옳은 건 하나 구해 보니까 진주 더 팔아가 그 진주 샀다. 천국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말과 기생라합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인생을 천물 바쳤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천국은 여러분, 내 모든 것 다 들여서 그 밭을 산 자, 내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사는 자, 그가 천국에 간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치는 전부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삶에 너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냐 물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제목을 이렇게 잡으려 했습니다. 배은망덕이라고. 배은망덕이라고 잡으려고 하다 너무 센 것 같아서 뺐습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은 사람에게 사람 취급 못 받는 것이 배은망덕한 놈이로 그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이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늘 영광 사모하며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삽니다. 그런데 주일날에는 아범마 뭐 그런 것 같은데 평상시 보면 저기 하나님 백성인지 하나님 백성 아닌지 표가 안 난다면은 그거는 배은망덕한 사람. 이 편에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저 말은 뭡니까? 저는 중고등부 다닐 때 거룩하다는 말은 거룩한 줄 알았어요. 이건 착각입니다. 거룩하다는 건 달라져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 3,000여 개의 신이 있답니다. 신이 말하던나. 신이 뭐렇게 되나? 3,000여 개의 신발이 아니고 뭐렇게 해서 우상 어떤 그런 게 있대요. 그런데 3,000여 개 있다면은 진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가 있으니까 흉내내가 다시 진짜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2,999개가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죄송해요. 내가 장로고 권사고 목사인데 때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지 않는다면 2,999개를 섬기는 그런 바보 같은 인생입니다.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참 좋았다 했습니다. 그가 너무 관리가 안 돼가 홍수를 내가 물에 다 그만 수장시켜 죽이는데 또 관리가 안 돼요. 또 관리가 안 돼. 또 관리가 안 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믿기만 믿으면 너는 구원받는다 이랬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갑다 생각하면은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내 성질대로 살고 내 좋을 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간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예수 생명, 예수 똑바로 믿어보려고 여러분 수련회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은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로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장로님 그나마 지옥 갑니다. 그런 얘기 들은 이빨 센 장로가 그 목사님한테 대들라고 마음먹었어요. 다음 시간 내가 한번 따져보겠다고. 다음 시간 진짜 따져보겠다고. 그때 따지려고 딱 섰는데 그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이 예수님 앞에 실체라면 이 사실, 이 현실이 예수님 앞에 실제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생각이 들을 때 그 나이 많은 장로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방울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질문하지 않고 그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이렇게 몇 마디 하고 간다고 금방 바뀌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전부의 인생이 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족보에 그 여인들이 이름을 쓴 것은 그들이 때로는 기생이었고 그들이 창녀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전부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직계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농부가 천국을 사기 위해서는 그 보화 섬긴 그 밭을 사기 위해서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산 것처럼 진주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서 모든 것 다 바르고 그걸 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최고의 가치로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학자, 유명한 의사 이랬습니다. 그는 그 집안에 어떤 집안이었는가 하면은 지구로 말하면 스티브 잡스 같은 집안이었답니다. 그 형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타자기 이거 만드는 거 해가 돈을 무지무지 많이 벌었어요. 그때 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라 언더우드 그거 가지 마라. 그거 가면 네 죽는다. 그거 가지 마라. 뭐 할래 그거 갈래 하노. 여기 있어라. 내가 네 공장에 네 줄게. 형님, 나는 복음으로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는 3개월 타가 인천에 내렸습니다. 그 형님은 연세대학교 주변에 20만 평을 살 수 있는 돈을 헌금해가 연세대학교가 서게 되고 그를 말면 많은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를 지금의 오늘이 잘 살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가 한 푼, 두 푼 더 벌고 내가 네보다 낫다 하는 그것보다 때로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을 입고 하는 그런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실려 있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불쌍하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복음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일찍이 그런 눈을 뜨고
교회 존재는 선교고 전도다. 그래서 올해도 많은 선교사님들 나가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교사다 계급장 붙이고 내가 선교 얼마 했어 이런 가치관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가 목숨까지도 내 삶을 드리고 내 호주머니 다 틀어서라도 그 일에 동참하겠노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할매가 은행 갈 줄을 모르고 돈을 단지 안에 차곡차곡 모았는데 그 할매는 그 단지에 차곡차곡 모은 돈은 평생 짓거든 줄 알았는데 비가 와가지고 다 떠내려갔답니다. 이것은 싫어합니다. 경주에서 그랬어요. 단지 안에 돈을 차곡차곡 넣어놨는데 비가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어떤 장로님 말씀이에요. 어떤 집에 부인이 신랑 모르게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거기 뭐 미천만 원 되는데 쓰레기통에 신랑이 하다 쓰레기통 훌 버려가지고 못 찾았대. 파출소 와가 소장가 남만 칸들 그 뭔 소용있습니까? 쓰레기통 실려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한 사탄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우리 모든 관심을 돈에 쏠리가 있습니다. 형제도 없어요. 돈 앞에는 형제도 없어요. 돈 앞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네 삶의 주인 되기 원한다. 내가 네 삶의 주인 되기 원한다. 때로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걷게 했고 때로는 더운 날은 구름 기둥을 세우고 추울 때는 불 기둥을 세웠고 물이 없을 땐 반석을 칠 때 물이 나게 해서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게 했고 그 수많은 기적을 겪었지만은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꼬라지 그 모양이 지금 우리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들 20세 넘는 사람은 아무도 가나안 땅 못 간다. 그 당시 20세 넘는 사람은 아무도 가나안 땅 못 갔습니다. 모세 60만 대군 150만 200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켰고 그를 광야 40년을 끌고 왔지만은 그가 그 많은 사람이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끌고 왔냐고 원망할 때 화가 났어요. 하나님 왜 나를 몇 개 이뤄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반석을 쳐라. 부엌에 나가 반석을 2번 쳤어요. 하나님께서 왜 2번을 쳤느냐.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목진해 두고 노보산에서 그는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소시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을 거짓말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성경의 가치를 때로는 관심이 없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뭐는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 심령을 찌르고 그것이 그 말씀을 살려고 애쓰지 않고 그런 같다 생각하고 때로는 관심도 없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사탄의 간고한 술수에 여러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신년 벽두에 제가 목사님 양해를 구해서 이런 말씀드린 것은 저도 이제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도 한국에게 말하는 이제 노인이 됐습니다. 노인. 성경이 말하기를 인생이 70이고 한 거는 80이라도 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진행한 삶이 쏜살같이 갖는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돈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물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명예 학벌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 많은데 인생 살아봤지 않습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랑입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랄 것은 오늘 나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오늘 나를 움직이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오셔서 그 목사님을 어떻게 대접할까?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니까 주일날 되니까 여 같이 한테 문치가 목사님은 그만 아무리 뭐뭐 됩니다 하지만 그 문치가 뭐 하잖아요. 그걸 짜장면 한다는데 짜장면 하는데 뭐 하잖아요. 소고기 끼려고도 만무 받다가 식사 대접하려니까 그렇다고 또 아무데 가가지고 이렇게 국밥 대접도 뭐 하잖아요. 서울서 오셨는데 그래 이렇게 저렇게 막 고민이 막 식당도 알아보고 식당은 좀 갈만한 데는 논다 하고 이래 됐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권사님 저는 이러고 아이고 뭐해요. 음식은 다 똑같습니다. 캐사도 지금 여기 집밥이 제일 좋지 뭐 좋은 밥 삶아 먹어서 진리 똑같은 게 그냥 고추장하고 시리국만 끼려 됩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께서 참 정성을 해서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식사를 한 후에 그 장로님께서 그 권사님께서 내가 했거든요. 나도 안 가고 목사님 두 분하고 그 목사님 두 분 목사님 사모님하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 너희만 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내주나이가 그래는 왜 하겠습니까? 한 두 상 할게요. 두 상 하면 또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머리 복잡했어요. 하지만 또 전화 왔어요. 그러면 막 하다 어디서 장로님 다 갔어요. 장로님. 식사를 잘 마치고 목사님께서 둘러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죽고 하는데 죽는 것이 어떻게 중요하고 물었어요. 저는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자꾸 죽으려고 하면 안 죽습니다. 자꾸 죽으려고 하면 안 죽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할 때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인정할 때 나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러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그분도 부산서 자랐습니다. 부산 알지? 부산. 경상도 사람들이 말에 좀 거칠고 투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다 10분 세가 들어서 말이 줄어들었대요. 말이.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적에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나오는 대로 성질대로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그 말은 아니다 야. 그러면 내가 예수님 같은 반창고 뒤에 붙여버리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할 때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만 옆에 있어도 말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부부싸움 막 하다가 목사님 옆에 따가지고 권사님 막하요. 장로님 막하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한다면은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어느 날 내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이렇게 느꼈어요. 야, 대치동 1타 강사가 여기 있네. 장로님들이 쭉 둘러 앉아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 인생을 살고 이제 여러분 여기 한 사람도 나는 영원히 산다고 착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모두가 다가 뭐 한 80대 죽지 않겠나? 뭐 좀 더 살면 90세 안 살겠나?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사인하면 오늘 저녁에 다 갑니다. 우리가 추측은 다음 주에 다 안 보겠나? 다음 주에 볼 수 있는 확률은 높지만 100%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자다가 부르면 가야 됩니다. 그때에 나는 네 모른다. 그러면 왜 하랍니까? 들은 건 있는데, 들은 풍으로 있는데 나는 그래 믿지 않아서 나는 너 모른다 하면 그때 울고 불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50절 그 보면 어부가 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거는 이쪽에 나쁜 거 이쪽에 나중에 가서는 이를 갈더라. 여러분 이가 다 빠져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한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또 그 한 사람 또 그 한 사람이 또 그 한 사람이 이렇게 할 때
그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고 한데 그 예수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다 죽되기입니다. 원로 목사 이런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고기라도 생명이 없으면 떠들이 가지만은 피렘이라도 생명이 있으면 물길을 치올라간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내가 내 생명 안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그거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미안합니다. 왔다 갔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돈도 아까운데 헌금도 하지 말고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돈이 천만금이 필요할 때 때로는 강단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외칩니다. 내가 1000만금, 500만금 있었습니다. 나는 아까워서 뭐 하겠어요? 나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만금은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500만금 내놨다면 내 인생에 쓰임받은 인생이었지만 나는 아까워 뭐 했다면 딴 사람이 쓰임받은 인생 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것이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얘기는 딴 얘기했지만은 먹고 마시는 것마다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했지만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삶의 이유는 존재의 이유는 배은망덕한 삶이 아니라 보온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최고의 인생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에게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 마지막 호흡 다할 때까지 내가 때로는 눈이 한쪽이 없고 팔이 하나 없고 다리가 하나 없달지라도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와 있겠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그것은 하나님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니까 야야 내가 다 줬다 야 잘 봐라 야 내가 내 목숨까지 다 뭘 더 주래? 여러분 뭘 더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다 주셨는데 뭘 더 바라십니까? 우리는 필요 없는 것 구합니다. 필요 없는 것 세상 것 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어떤 상황에도 때로는 내 목숨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손자를 데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로 하나님 제가 비록 내가 공고한 삶이 있고 비록 내가 질병 가운데 있고 비록 내가 병원에 누워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주님 내 목숨 내 마지막 호흡 다할 때까지 찬송이 끓이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